자, 오늘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각 장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 장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장은 어느 부분에서 이 66장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전체 2장, 3장, 4장, 3장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킹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2, 3, 4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조를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절부터 2장 5절부터 4장 6절까지 전체가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2장의 위치입니다.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2장 전체를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보면 2장 1절 하나의 단락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지금 2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는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 2장 다른 부분과의 말씀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혹은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이 세상의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이 올 것이고 솟아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가자. 시온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뭘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율법, 토라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온 세상 열방이,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구나. 우리 배우자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때 드디어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높이 올라가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토라, 율법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때는 무슨 때이냐? 전쟁이 끝이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하, 무엇이 죄인 줄을 알고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약한 자를 핍박해서는 안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리아가 막 공격을 하고 나라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그때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 하신 일을 말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시온, 성전이 무너질 것 같고 성벽이 무너질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온을 우뚝 높이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우뚝 높여주시고 온 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독일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직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의 마지막 예수님이 세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역시 이사야가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사야처럼 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보자. 유대인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사야가 살아있던 그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언하면서 그 일이 조금만 해도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여기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서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쪽 왕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 족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년 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니 지금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을 쳐다보고 남유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은 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공동체에게,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봐라.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북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이미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게 봐라.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너희들 보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된다. 야곱 족속아 너희들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망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5절 말씀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다. 빨리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곱 족속 북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북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 야곱 족속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정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립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전체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정을 쳤다. 그 다음에 8절에 우상도 가득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평민들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전부 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의 점을 가져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엘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신들을 동방 속에 있는 그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전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이 섬기는 악한 신들,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긴지 아세요? 왜 우상을 섬긴지 아느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선앙당에 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빕니다 빕니다 아들 주세요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앞에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아들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나에게 축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왜 망했다고 합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그들이 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유즈를 맺었다는 거예요. 군사동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마음보다도 야, 이 나라가 강하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북쪽에서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해서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아 나라들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이기자, 싸우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야,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지금 아수르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공격하게 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살 길이 뭘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다른 나라와 돈 많은 사람과 손을 잡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과 은, 보화, 다시 말해서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고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들을 더 사고 병거 체리오트를 사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하고 이야기할 때 10절, 11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라.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가도시라는 구별됐다는 뜻이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쳐다보는 사람 두려워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립니다. 마치 아톰bombe 원자 폭탄이 터지면 그 빛을 보기만 해도 눈이 확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2장 10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 쳐다보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아니 하나님이 땅을 뒤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온 땅을 뒤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바로 이때 지진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크게 망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심판하였습니까? 무엇을 심판하였습니까? 교만함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힘을 섬기고 이렇게 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야곱 족속들아 빨리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의 빛 안에 행해야 된다. 여기서는 말로만 회개해라. 혹은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안에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금과 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마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이유는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런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 보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22절까지의 심판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 강한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죄를 지은 민족,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날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낮아질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약한 자를 핍박하는 너희들아, 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높이신다는 말 뭔 이야기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는 좋은 집을 짓고 우상의 신전을 짓고 할 때 쓰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높은 집, 좋은 집을 짓고 우상의 성전을 지어놓고 보라! 아름답지 않느냐? 하고 자랑하는 자랑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 성전은 전부 높은 산과 언덕에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도 파하신다. 15절에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도시마다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망대를 높이 쌓아놔서 적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망대에서 보고를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파해버릴 것이다.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품이 말하니 무슨 이야기? 다시스의 모든 배가 뭡니까? 트레이드입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그들에게 이 경제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문화, 컬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 아름다운 키노테아트를 지어놓고 영화를 보고 연극을 하고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자. 앞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나는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18절에 우상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땅을 뒤흔들어 버리신다. 뒤흔들어 버리신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구하고 재미있는 것 구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찾고 부유한 것을 구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백향목 집에서 살고 모든 것들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흔들어 버립니다. 돈도 흔들어 버립니다. 힘도 흔들어서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야곱 족속아 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약 2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의지하느냐?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는 그걸 뒤흔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사람은 코밥 박아버리도 죽게 되는 존재다. 아주 연약한 존재라. 코에 있다. 응? 호흡이 코에 있다. 코를 숨쉬지 못하면 죽는 연약한 존재이다. 근데 그런 인생을 너가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던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중심 속에 있는 것 한 가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